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럽과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많이 가슴이 아프고 또한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최근에 재정적인 것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하고 또한 거기 모이는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를 더 이상 유지시키지 못하고 파산해서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성전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고 술집으로 변하거나 또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어떤 예배당은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인데 더 이상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또한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 법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걸 이슬람 교도들이 사가지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고 거기다 초승달을 달고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답답하죠.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목회하셨던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리우는 수정교회가 2010년도에 파산이 되어가지고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과 타라 종교에서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 카톨릭에 팔려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성당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생겼죠. 근데 이게 비단 유럽과 서구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에 약 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건축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 헐값으로 매각이 됐는데 어떤 이단 종파에서 그것을 사와가지고 이단 종파의 교회로 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서 매각이 됐는데 불교나 또는 타종교에서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불교 사원으로 또는 타종교의 사원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또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가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또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또한 빚더미에 올라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타종교나 또는 술집이나 또한 유흥주점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함께 대학 청년부 목회자들이랑 기도하다가 한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각각 흩어져서 젊은이들이 유흥을 즐기고 또한 교회가 많지 않고 또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 청년부가 대학부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굉장히 놀라운 장소를 구했는데 그 서쪽으로 간 팀은 홍대 입구 많은 젊은이들이 밤마다 유흥을 즐기는 그런 유흥가죠. 그 홍대 입구에 M2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이 모여서 춤을 추고 특별히 토요일날 밤에 모이면은 주일날 새벽 6시까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곳, 그리고 엑스터시라는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통된 것이 바로 그 M2라는 나이트클럽입니다. 거기 대학생들이 거기가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11시에 그 자리를 빌려서 약 4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팀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400명들이 가가지고 공동체 이름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은 메이크 어 미라클이라고 M2, 메이크 어 미라클,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생겼고 또 이 북쪽으로 간 팀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종로에 할리우드 극장이 있습니다. 그 할리우드 극장에 약 4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조조 티켓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조조 티켓을, 그 조조 할인을 하는 그 티켓을 다 산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종로에 있는 할리우드 극장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종로 일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토요일 밤마다 거기 가가지고 전도해서 저 할리우드 극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오시라.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고, 또한 남쪽으로 간 공동체는 청담으로 갔는데 그 청담동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한때는 굉장히 화려했고 부흥했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서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고 교회도 텅텅 비는 교회에 가서 오후 2시에 그 장소를 빌려서 약 250명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위해, 그리고 청담동 일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죠. 그리고 이 동쪽으로 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로 갔냐면 청년부 한 400명 정도가 갔는데 그 리버사이드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리버사이드 호텔의 지하에 그 룸사롱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더불어 리버사이드라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를 룸사롱이랑 나이트클럽을 같이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역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개척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리버사이드 나이트클럽 그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룸사롱에 방이 40개가 있는데 거기서 청년 구역 모임을 하면 모임이 딱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합류하여서 제가 5번째로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에 가서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중심 1번지,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를 부흥시키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자라고 해서 신한증권이라는 신한타워라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300홀이라는 3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동서남북 중앙 그렇게 5군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주일날은 다 세팅되어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거기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들고 나가고 영상 장비를 들고 나가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없어가지고 의자를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 의자를 깔고, 그리고 술을 먹고 나니까 술 냄새가 나고 술병이 나뒹굴르고 담배들을 하도 펴서 담배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을 청소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서울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 유흥가와 환락가 그리고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에 가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가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갔던 모든 공동체가 배가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교회는 멈추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자전거와 똑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옆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달려 나가야지만 그것이 유지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그리스와 유럽 지방으로, 그리고 로마로, 더 나가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만약에 인간의 열심이면은 금방 지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인간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약 20여 장을 넘어서 2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 때까지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 30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2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과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 노중에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 그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로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면서 7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말리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를 배웅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그 옆에 있는 해안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의 몸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내 모습처럼 이렇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했던 장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들어가서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수년이 흘렀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할 만큼 그렇게 뜯어말리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발언했었고 또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말리고 그가 가는 길을 울면서 배웅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럼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험악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몇몇 형제들이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와 몇몇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야고보와 몇몇 장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읍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이 장로님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이 몇몇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와서 걱정스러운 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단지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도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절대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믿는 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냐면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관습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자. 그래서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제하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자. 즉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으로부터 이방 성도들이 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들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21장에 보면은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에 기뻐하기보다 무엇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도록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3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그 뜨거움 가운데 많은 사도들을 파송했던 이 교회가 지금 뭘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냐면 이방 성도들이 돌아오고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착을 했든지 그 당시 대사도라고 불리우던 야고보도 이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또한 장로님들도 그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고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뺀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설 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이민교회에서 교회 이 강단에 까는 카페트 색깔을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판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상징하는 녹색 카페트를 깔자고 하고 한 판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를 깔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논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힘을 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 빨간 카페트가 깔리면 어떻고 녹색 카페트가 좀 깔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그게 타협이 안 되면은 강단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빨간 카페트를 깔고 반은 녹색 카페트를 깔면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그게 모양이 이상하면은 녹색 빨강, 녹색 빨강, 녹색 빨강 이렇게 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빨강을 깔아야 된다, 녹색을 깔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녹색파가 이겨가지고 빨강파의 일부가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녹색을 깐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누군가 어떤 목회자가 파송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본 교회에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교회 카페트는 빨강을 깔았어, 녹색을 깔았어? 빨강 깔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겪는 일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야고보와 이 몇몇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어겼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지금 4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너도 그들에게 돈을 대고 너도 같이 머리를 자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마치 아까 빨간 카페트, 녹색 카페트 때문에 갈등을 겪은 교회에서 파송된 목회자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실수로 빨강을 깔았는데 곧 녹색으로 바꿀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음 전파되는 소식에,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했던 교회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교회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목매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말씀 가운데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습관과 관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불교를 30년 이상 다니시다가 회심하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주지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지 목사님이라는 게 있었나? 생각해봤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대법당은 어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대법당이 있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당을 대법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자꾸 관세음보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30년 세월의 무게가 흐르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도 사라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르던 걸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과 똑같은가? 성령은 무엇과 똑같은가?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고 수백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런가?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 같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매일같이 뜨는 것처럼 그의 나타나시면 매일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매년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가 한번 내려야 되고 그러면 추수할 때 늦은 비가 한번 내려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어도 올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어도 우리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어도 우리가 10년 전에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은 새벽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빛이 나오는 것처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묵은 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그리고 10수년 전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박수쳤던 그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세월의 무게가 나면서 묵은 땅이 돼버려서 옛날의 습관대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으로 다시 빠져들고 젖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어도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은혜가 없으면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고 굳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비같이 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의 간증이 아니라, 1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1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했고 이것 때문에 일어섰는데 어느 순간 묵은 땅이 돼버려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목매이고 모세를 배신했다고 지금 바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과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이 한때 수천 명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가운데 엎드리며 성령의 비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그 성령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묵은 땅이 되고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날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익어갈수록 그 세월의 무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 세월의 깊이만큼 주님을 깊이 알고 여호와를 깊이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월의 깊이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대 입구에 갔던 M2 대학생들,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리는 그 대학생들, 토요일 밤부터 새벽 6시까지 사람들이 주일 새벽 6시까지 술 마시고 난리치는 거기에 간 청년들이 어떻게 섬기나를 봤더니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십들, 순장들, 이런 사람들 100명이 9시부터 나가가지고 거기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술병이 나뒹굴르고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는 거기를 환기시키고 털고 깨끗이 정리하고 의자 깔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유흥가니까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더럽힌 거, 토한 거, 쓰레기, 술병, 그리고 널브러져서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데 가서 빗자루 들고 거기를 쓸고 물로 토한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에게 일찍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내일 11시에 예배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9시부터 나와가지고 100명이 청소를 하니까 거기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서 그들에게 감사패를 보내고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 선물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빗자루 100개를 줬다는 거예요. 청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그 관할구역을 청소해주고 있는데 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빗자루를 주고 갔다는 소식에 제가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위로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너무나 즐겁게 아침 9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토한 걸 물로 씻어내며 그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리고 그 주변에 청소를 하면서 거기 있는 편의점과 상가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M2클럽에 춤만 추러 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신기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무엇과 같은가? 스데반의 얼굴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 강팍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마음이 쪼개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새신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성도에게 그거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이 복음 증거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떼고 복음 전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전해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찬양이 나오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나름 역사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제 나름 역사가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자료 찾아보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구덕교회가 67년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은 옛날에 당회에서 회의했던 회의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요람,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부터 했었던 모든 자료에 구할 수 있는 만큼이 다 제 방에 있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그걸 다 펴봐요.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 당회 때 뭘 결의했나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요람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 시절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 충만하게 지금 곱게 되셨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구덕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10년 전에 어게인 1907 해운대에서 집회할 때,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가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포동에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할 때 그때 처음에 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우리 청년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추리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아니라 단지 청년들이 자기들이 애써가지고 그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신 어르신들이 있고, 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격려해서 보내신 우리 장년 공동체와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걸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가슴이 흥분이 되고 뛰는 거예요.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역시 선교에 힘을 기울여서 브라질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한 미얀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을 하나를 섬기려고 애쓰고, 또한 인도와 몽골, 중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거를 위해서 재정을 결의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또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전도대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일 캄보디아로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데 청년부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차고 넘쳐가지고 이미 예산 규모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가져오시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계속 꾸깃꾸깃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뻐서만 그랬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에도 십시일반하고 그 어려운 삶에도 입을 것 먹을 거를 줄여가지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구덕교회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 살리기 위해,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 앞에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과거의 습관과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얽매여서 묵은 땅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그 이른비와 늦은비같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 그 열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구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복음 전하는 교회, 사소한 것에 힘 빼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힘 빼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에 힘을 다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부산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서 새롭게 하며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어나는 교회, 성령의 권능 가운데 거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교회, 그런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소.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동행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서구권의 많은 교회들, 한때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이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덕교회를 붙잡아 주이사 세월의 무게 때문에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여호와를 깊이 알고 힘써 여호와를 깊이 알아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권능 가운데 복음 전파하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교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우리 구덕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저나 설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며 여호와를 더 깊이 알며 여호와를 더 알며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가며 하나님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헌신하며 복음 전파하는 바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갑니다. 그 활력 있던 교회가, 그 뜨거웠던 교회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얽매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럽과 서구권의 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수만 명이, 한때는 수천 명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 전하고 기도했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구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무게 때문에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받아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거히 탁드리오며 살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